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움직임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움직임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것이죠.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독립을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 일단 읽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보세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다른 어떤 징조보다도 절대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를 낸다 이 말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희의 설교는 성경 외에는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지금 시간표가 어디쯤 왔는지를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보세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말하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징조, 출발,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76년이 딱 됐습니다. 성경은 시편 90편을 통해서 한 세대가 80에서 90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도로 지금 엄청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본 세대,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알고 깨어나야 될 시점이 바로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전해버리면 계속 인문학 설교, 복설교, 땅 많이 사라는 설교,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를 많이 모으는 설교,
계속 전도를 목사님들이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때를 몰라버리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를 크게 부흥성장시키는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교회를 크게 세우고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의 목회는 한 명에도 알곡 목회, 진짜 목회를, 양들을 교육하고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이며 신부 단장을 준비할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찼어요.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이 성경을 보고 시간표를 이스라엘 보고 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징조는요, 23년도 12월 7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지금 6달째입니다. 주님 재림 후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제일 아래 단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그때에, 주님 재림 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들림 받지 못하면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때 그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변한다. 이 말은 달이 갑자기 제 역할을 못하고 컴컴하게 빛을 못 내버려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전 세계가 어둠컴컴해진다 이 말입니다. 스바냐는 주의 재림 때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깜의 날이요.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의 예언과 지금 마지막 때 예언을 동시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래요. 누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 지금 요엘 선지자하고 딱 맞들어지죠.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둡고 컴컴한 날, 그날입니다. 말라기서 선지자는 그 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언제라는 거죠? 주의 재림,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두 번째도 돌이켜라. 세 번째도 돌이켜라. 여러분, 돌이키란 말이 뭔 말이죠? 그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치지 않고 구원을 베풀 거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 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에 희생을 준비하고 이 땅 7년 대환란에 남을 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희생,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영영적 베리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고 그랬어요. 이 표를 가진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라면 하나 살 수 없는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창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구별한 자는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인가?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회개로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도적. 여러분 도적 언제 오나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는 날이 오죠.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보십시오.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지혜 있는 자는 시계 초점 이 정도 왔구나. 지혜 있는 자는 이 징조를 보고 깨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사건이 나오죠. 이 열처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5은 지혜로운 처녀였고 5은 어리석은 처녀였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는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처녀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메시지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처녀라면 지금은 깨어나야 될 타임이에요. 성령의 기름등불, 이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준비를 했죠. 성령의 기름등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갈림길이 됐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등불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6장 12절 일단 읽어줍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그 다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구약의 성막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지금의 뭐하고 같죠? 교회이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이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이에요. 불. 이 불이 뭘까요? 기도의 불. 기도의 불. 신약이 돌아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등불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될 건 기도의 불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막, 있어야 될 것 기도의 불, 그 다음에 떡병, 이 제단에 떡상이 항상 차려졌는데 이 떡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막. 지금 교회는 불이 많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 정말 충만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찬양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다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를 검증하세요. 교회는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엄청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는요 원리가 있죠. 수학에서 원리를 왜 터득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원리를 모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도 반드시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원리.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원리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원리 중요합니다. 믿음의 원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뢰했다면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든 믿음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많이 몰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걸 몰라버리면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자, 요한복음 10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많은 신앙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과 갈등과 갈망 가운데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으로 선택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이 11장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녹, 하나님의 심판을 눕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에녹,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러 순종의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 모세도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날을 노아처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열한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듣는 것.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세 가지를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광신자예요. 광신자. 어떤 사람 막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다 해주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했었을 때 하나님은 네 번째로 열매, 성과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쓰는데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도 하시고 직접 말씀도 오세요. 그런데요, 소원이 뭐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약 85% 정도는요 거의 마음속으로 생각 가운데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나 혼인잔치를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지금 같으면 마트에서 사버리면 되지만 당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큰 망신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것은요 필수였어요. 필수. 큰 낭패고 망신거리고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읽어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알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보세요. 여자여. 여기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죠.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 어머니인데 내가 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에 사는 원리, 첫 번째는 듣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죠. 마리아의 반응은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마리아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쫙 나와요. 읽어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믿었다는 것이죠. 100%.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정녀 탄생이 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남편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본인은 안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100% 믿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감당치 못한 합리적인 말을 할 것이다. 너희들의 상식 밖의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앞에 스크린 보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모험이다.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십니다.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죠. 4. 여러분, 이 4가 된다는 것은 위치고 과학적이고요. 원리입니다. 원리. 산수, 수학의 원리죠. 이렇게 된다면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2 더하기 5는 몇이에요? 누가 7이라고 그랬어요. 7 맞아요? 확실하나요? 맞다고 지금 세 분이 끄덕끄덕했어. 여러분, 성경은요 2 더하기 5는 7이 아니에요. 그럼 몇이에요? 네, 장정망 5,000명이 있고 12광주리를 남겨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베데스다 들녘에서 장정망 5,000명이고요 12광주리를 남긴 것이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으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있었죠.
설교만 하면 몰라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an in Israel, not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David,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a shepherd. As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ou'll need this.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몸인 거예요. 15 먹은 소년이 어떻게 3m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병사들이 다 웃어버리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5 하면 웃어버려요. 누가 웃어요? 불신자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이건 믿음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은 그렇다겠는데 그 안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사는 방법을 몰라요.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뭘 들어야 되죠? 말씀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하신 말씀들을 각자에게 주님이 주세요. 그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사람은요, 마음에 힘이 나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신뢰를 하고 순종까지 내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다시 가나 혼인잔치에 돌아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에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일까요? 이스라엘 지방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발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 이 발 씻는 물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래요. 여러분 같으면 채울까요? 채우시겠어요? 대학을 나오고 내 지식이 몇 년이고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책도 많이 읽고 나는 과학적인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죠? 그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순종이라 그 말씀 때문에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 순종한 가장 큰 이유는요, 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인이기 때문에. 종이라면 어떤 관계죠? 그 이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죠. 여러분, 종은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말할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오늘 하인들이 순종한 이유는요, 종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거꾸로 말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명령을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분이 꿀꿀한데, 아니 나한테 염장을 지르는 것이오. 아마 주인이었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랫사람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낮아지고 내가 바닥에 떨어질 때가 축복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빈손일 때, 내가 문제가 가득 차 있을 때, 이때 순종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종처럼 바닥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한 번 말씀을 하죠. 나사렛의 무덤가에서 죽은 지가 3일이 됐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환경입니다. 나사렛가 죽었는데 벌써 냄새가 난대요. 무슨 냄새? 썩고 부패한 냄새. 그런데요, 이 40절에 보면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보십시오. 너가 내 말을 믿으면, 따라서 볼까요? 내 말을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려면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먼저는 신뢰,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십시오,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영광을 보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에게도 엄청난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 읽어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워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깊은 곳에. 여러분께 묻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곳에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얕은 곳에 많을까요? 어디에 많이 살까요? 물고기는요, 깊은 곳에서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얕은 곳에 많이 살아요. 그물을 내리려면 얕은 곳에 내려야 돼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막 내려올 때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문제는 이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근데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는 것은 상식학, 과학 밖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 밖의 행동을 믿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요, 큰 고기가 사는데 깊은 곳은요, 낚시해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를 꼭 잡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고기는 절대적인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 말은 실패의 자리야, 실패.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려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이력서를 내고 몇 년 동안 그 직장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은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돈이, 이 물고기가 베드로에게는 돈이죠, 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뭔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뭔가 있는데 더 이상 안 나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만선이었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바닥에 치한 상태다 보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듦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뢰하는 것,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상가 2층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시온의 축복만 있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모든 환경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3명이서 개척을 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가 목사님들이요, 큰 코끼리가 앞에 있었는데 이 코끼리가 안 움직이고 계속 앉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물도 주고 또 바나나도 주고 막 달려도 보고 했는데 코끼리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가서 코에 기를 쫙 버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벌떡부터 막 뛰어가더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 계속 앉아있으면 너 한국 데려가고 나랑 너 개척교회 열 거야. 그랬더니 개척교회가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플러스 5가 5,000명이 되어지고 장정만 5,000명을 12관계를 남긴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다시 한번 읽어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포도주 사건 포인트는 하인들만 알더라. 따라서 볼까요? 하인들만 알더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인들만 알았는가? 하인은 종입니다. 종,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인들만 알더라. 나의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절대 못 만납니다. 여기 있는 하인이 만약에 주인이었다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하인처럼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8절 한 번 더 읽어줍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잘 보십시오. 하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갖다 주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인들이 고민했더라. 아니, 물 씻는, 발 씻는 물인데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고민 자체를 안 해요. 보십시오.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왜요? 하인이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정말 맞다면 그냥 말씀 없이 순종하세요. 순종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순종에는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서 볼까요? 자발적 순종. 자발적 순종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단 창세기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 아들을 바치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반응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 순종인 거죠.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에게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때 엄청나게 흉년이었대요.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죠? 그랄 땅. 여기 있네요. 그랄.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12절 한 번 더 읽어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다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 보세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이 뭐죠?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뭘?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그 배, 다시 말하면 자기 집 가장 중요한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따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원리예요. 원리. 그 중심은 뭐냐면요, 이들은 순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이들은 절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전찬 어린 아이처럼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불가항력적 순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구경을 하다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때 한 병사가 너가 십자가를 지어.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네요.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결과 그 후대가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첫 번째, 그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가 돼요. 두 번째는 그 자식은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의 축복을 받고요. 그 후대가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왜?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망했고 밤새워 일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였어요. 역경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아무리 일을 해도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큰 고난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의 자리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더더욱 잘 들릴 것입니다. 아마 성공의 자리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약 성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 말을 했죠.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의 불을 지피셔야 돼요. 신약이 돌아서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 사건에도 기도의 불을 지핀 그 5처녀가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되셔야 되십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밤새워 그물질했지만 그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인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기에 상시 박해 말을 했어도 하인들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십니까? 밤새워 그물질을 내는데 여러분도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싸움을 하고 직장을 내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잘 나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멈춰섰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하인이었기 때문에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하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등이 따숩고 시온의 테러의 축복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려올 거예요. 이 시간 주의 3차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하인이 하인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산창으로 하나님, 내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내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 가정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옆 사람 눈치 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밤새워 금을 겨내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 모양이 꼴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통성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여러분의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기에, 내가 하인의 자리에 있기에 그들이 순종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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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산 넘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집중가짐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의 병 낫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족한 종이 선포할 때 저들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양입니다. 제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소서. 하나님, 두통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리 예수님이 오느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오느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속병도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모든 병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통증과 병들은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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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병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떠나갈지어다. 걸어가신 주님, 나의 삶이 산 넘고 산이고 베드로처럼 아무리 그물들을 내도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시간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